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수업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너가 나를 보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기억할 거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눈으로, 너의 귀로, 너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될 거다. 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하고 함께 있는 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니 흔들림 없이 분별 잘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유지해라. 그때 되면 너의 삶의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이끌어가고 도와줄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너에게 오셔서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실 거다. 이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은 임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 모습을 유지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신 내용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겪을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겁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가 없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제자들의 믿음의 길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가시는지 안 하는지 조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제자들의 믿음의 길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나 동일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올 거다. 잘 분별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나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실까?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서 보았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이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에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한 눈이, 귀가,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속에는 시간이 다 들어있어요. 오순절날, 거기도 시간이, 특정한 시간이 있죠. 임이라는 것도 시간이 들어있어요. 이르렀다, 도달했다, 거기에도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에는 뭔가 어떤 갈망과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 시간과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뒤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들이 다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한 그 말을 믿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기다림의 마음, 갈망의 마음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것에 시간이 들어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찼다,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성령 하나님 보고 오세요라고 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가세요 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까지 내가 기다려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말씀처럼 이 제자들처럼 내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갈급해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성령 하나님을 오시도록 기다리는 그 순간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갑자기는 그 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과 그리고 자리 지킴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대,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도달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갈망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그 말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도적같이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기다리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 2절 말씀을 세번역을 보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청각적인 감각이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 이 귀, 몸의 귀, 육신의 귀로 들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자동차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나뭇잎 소리인지 그걸 분별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마음으로 들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뭔지를 아는 거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육신의 귀가 들어야 되는 거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소리 또는 영혼의 소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또는 귀로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내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지나가시면서 내 생각이나 마음에 스쳐 지나가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느낌이나 새로운 의지, 새로운 것들이 바람이 불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있던 부정적인 바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바람의 소리를 붑니다. 내 생각 안에 인색함의 바람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바람이 불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생각 안에 정죄의 바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바람에 일어나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생각 안에 낙담하고 그리고 실망의 바람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의 바람이 불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생각 안에 모든 것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 포기하고 버림받았으니 나는 모든 것 다 그만두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시도할 만한 설레임의 바람이 불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꼬이고 내 삶이 막히고 내 삶이 다치고 내 삶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시도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을 불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소리같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을 보면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은 것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봤어요? 뭘 봤습니까? 불 같은 것이 그것은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내려앉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앉아 계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길처럼 그 사람에게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불길은 나를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치고 묶이고 꼬여 있으니까 내가 부정적이고 인색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미워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깨우기 시작을 하자, 야, 다시 하면 되겠구나, 다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구나, 가능성과 용기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과 설레임과 벅참으로 내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새로운 그 길에 대한, 문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 불의 혀 같은 것, 이런 표현들은 다 뭐에 관한 뭐예요? 감각적인 표현이죠. 시각과 청각에 관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내 생각의 감각을 깨우고 내 영적인 느낌을 예민하게 만들고 내 마음과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영이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 벅차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과 용기와 꿈으로, 가능성으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 육신에 들리는 대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이끄시는구나, 꿈으로 채워지고 그래 새로운 용기와 가능성으로 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처음 성령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내 마음과 영적인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디기 때문이에요. 내 일상생활이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 보고 듣고 알고 느낀 거 이런 거 경험한 거, 그게 책으로 경험하든 들어서 아는 거든 그거 이외에 그것에 따라서 늘 모든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의 모습을 판단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무지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때로는 들어도 하찮은 것으로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들어도 이거보다는 내가 판단하는 거 우선,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원하는 거 우선 뒤로 밀어버리고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내 마음의 뜨거움과 내 마음의 열망들을, 내 마음의 소망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내 영과 마음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예민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고, 사역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읽기 위해서 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묵상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는지, 꼭 아프고 힘든 거는 줄줄이 사탕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내 몸 아픈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막 아픈 게 달려와요. 내 삶도 왜 그렇게 꼬이고 힘들고 막히고 다친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온통 안 되는 것뿐이야. 그러나 성령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리는 그 감각 뛰어넘어서 내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 너무 안 돼. 너무 괴로워. 옴짝달싹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죽겠는 거예요. 미워 죽겠고 절마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후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그래도 뭐 기도하고 뭐 해답 안 보이지요. 모습도 안 보여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이 딱 뜨여지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내가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예민해졌을 때, 그전에는 왜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할까? 내가 무시한 거지.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의 일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까?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내가 꿈꾸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시궁창에 지금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의 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주목해야 될 말 3가지가 있어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받고 따라 시작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성령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 내일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내 감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 생활을 성령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는 어제대로 받고 따라 시작하고, 오늘은 오늘대로 받고 따르고 시작하고, 내일은 내일 따라 받고 따름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된다고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게 망하는 길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질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제는 안 됐는데 그게 은총의 길이었고 오늘은 잘 되는 게 은총의 길일 수도 있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늘 새롭습니다. 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내 아픔과 무거움과 괴로움을 딛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내 무거움과 답답함을 딛고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에 막히고 다치고 꼬이고 무거운 것을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사야 11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축복을 했던, 제가 늘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 하나님의 그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과 공평과 평강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정으로 내 삶을 평가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생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탄식하는 곳에서, 내가 한숨 쉬는 곳에서, 내가 웃고 기쁘고 떠드는 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나무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어느 날 나의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내 영을 깨우시면서 가실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걸로 내 삶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과 조건에, 여건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를 새롭게 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령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매함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영적인 무감각을 하면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노래하며 생활하는 5월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